찬양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습니까? 김태희가 부르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큰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품으로, 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참된 행복 누리게 하시고 큰 응답도 주시고 그때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왜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뻗어가게 만든 게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데요, 가진 건강도 여러분 시간도 경제도 성공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믿음에 또 중요한 고백을 하고 헌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미가서 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뻗어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너희가 뻗어갈 것이라. 너희 지경이 넓혀질 거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예배 안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해요. 얼마나 하나님 자존심 상하겠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떨어뜨렸어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부으십니다. 예배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안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새끼들이요, 내한테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나의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서요, 아버지를 신뢰 안 한다. 그게 무슨 자식입니까? 아버지의 자존심을,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다 떨어뜨린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 못 믿겠다, 그 뜻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온 천하가 내 것이다. 심지어는 뭐라 말할까? 사람들이 악어를 보고 기가 꺾인다. 누가 그 악어를 손을 댈 수 있겠느냐?
무서울 것이 없이 높은 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지었느니라.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이 복음은 온 천하에서 열매 맺고 자라나고 있느니라.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말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앙했잖아요. 그들을 진노하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제단 쌓을 때에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런데 욥이요,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자기와 싸웠던 세 친구들을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친구들의 죄를 용서했는데 축복은 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병이 걸렸습니까? 의사를 만나세요. 전문의를 만나야 돼요. 저는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테니스를 배우는데 어떤 사람이 지 마음대로 쳐요. 테니스 전문가의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전문가의 말거든요. 전문 미용사가 저보고요, 목사님 2대8로 머리를 하면은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보고요, 살짝 웨이브를 넣어가지고 올백으로 넘겨서 가름말을 없애면요 훨씬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저는 영적 전문가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중에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서밋으로 행복하라. 서밋의 언약 딱 잡고요, 서밋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가이드 포스트란 잡지가 있죠. 보면은요, 불신자인데 간 예수 믿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요, 어떻게 간증을 썼어요. 뭐라고 간증을 썼냐? 자기 친구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절친, 암이 걸려갖고 항암 치료하고 수술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소천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자기는 예수 믿기로 마음먹었대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나아지죠.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기로 마음먹었대요.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하더랍니다. 조금 뭐 있다. 여러분요, 죽음 앞에, 질병 앞에 평안할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떠들고 환장한데요. 예수 믿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예수 믿고 죽어가는 모습 보고 나는 예수 믿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간증 글을 썼어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밋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는요, 서밋 존재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제가 다 됐는데 뭐가 안 됐느냐? 영적 상태가 안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대부분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안 돼요. 문제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안 돼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문제 맞는데, 그죠? 고난 맞는데, 큰 시련 맞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요 영적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응답과 역사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고요. 그렇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때 우리는 번성의 축복을, 직장 현장에, 사업 현장에 가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솔직히요, 저도요, 문제 있죠. 막 사람의 계산과 방법이 막 떠올라요. 그러다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요, 이게 안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계복음화 떠들어 다닌대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안 돼. 그래서 영적으로 공허하고 혼돈 속에서요, 불안 속에서. 아니, 그게 안 되더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냐? 믿는다니까요. 인정한다니까요. 세계복음 뭐냐 안 잡아냐? 아니요, 내 생을 다 드릴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요거에 되는 날부터 하나님이요, 나에게 영적인 비밀들을요,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창세기 2장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의 영적 상태를요, 서밋으로 만드신대요. 막 뻗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단 흐름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강단 흐름이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왜 가난하냐? 목사가 가난해서 그래요. 교회가 왜 맨날 싸우냐?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 되죠? 보십시오. 성경 그대로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뻗어가게 될 겁니다. 에덴에서요, 내 강이 뻗어나갔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누린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이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요, 제대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되는 사람 한 사람이면요, 모든 가문과 지역과 시대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 서밋 신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찬양대 참 찬양 은혜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두고 네 이름을 찬양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영적 문제가 많은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야곱 배웠지요? 그렇게 인본주의 극치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떻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냐고. 이 DNA가 보통 DNA가 평생 인본주의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도망자, 인본주의 극치자, 영적 문제 많은 자가 아니다. 너는 과거는 사기꾼이요 도망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삼촌집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짐승 때문에 두루떼를 잃었어. 엄청난 거부였어요. 무슨 말인가? 야곱이 강한 자가 됐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고 축복해 주고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자한테 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그 야곱의 문제를 그대로 자식들이 닮았어요. 디나 사건 딱 터니까 고발 이 강한 자들 그대로 칼 들고 다 쓸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알잖아요. 평생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가 평생 응답은 응답대로 받지만은 허송세월 고생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 하십니다. 30년 전 베델의 언약을 기억해라. 제가 다락방 만난 지 30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계 복음화 30년 전 베델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나이 많아서 늙어간 아브라함도 상관없다. 영적 문제만은 야곱도 상관없다. 외롭디 외로운 요셉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사단의 종로로 당하고 사단의 앞잡이였는데 늘 사단의 통로였는데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네요. 아멘인가?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전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지난 주간에는요, 공단 다락방 갔는데요, 법무부장님을 일대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 기도로 키운다. 돈으로 처발라서 못 키운다. 난 돈이 없다. 기도로 키운다. 당신도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분이요, 깜짝 놀라고 오늘 예수도 그 줄이 하나님 자녀. 이번 주간에는요, 박희아 과장님을 일대일로 만났어요. 복음 전했는데요, 이분이요 천국 백성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성경 가지고 복음 전해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 은혜 받고 깨달은 그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는 도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직분을 주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 텍사스에서 제 제자 김혜미 집사하고 남편 최영준 집사가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최영준 집사는 삼성에 근무합니다. 뉴욕 삼성에 근무했다가 텍사스로요 어마어마한 또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우리 김정욱 간사가 좀 동시통역하고 있어요. 이번에 포럼을 들어본대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온 천하에서 열매 맺고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애들요 세상 것을 안 키우려고요 복음 각인시키고, 세상 것 각인되면요 안 빠져나온다. 그 병성을 세상 것 들어가기 전에 복음 각인시키려고. 텔레비도 없어. 그리고요 정크푸드 안 먹이고 올게닉으로 먹이고. 이 아이들이요 어제 엄마 나 예배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맨날 비대면 예배하니까 애들도 힘들고 답답하고. 오늘 아침에 자기들이 엄마 손잡고 같이 와서 예배했어요. 온 천하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이죠.
참 우리가요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서밋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상처 잡고 문제 잡고요, 그것 때문에 연구하고요, 그것 때문에 선동하고요 많습니다. 그거 잡지 말고 서밋 언약 잡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은 사람을 찾습니다. 뭐니 해도 언약을 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약을. 뭡니까? 우리는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이 교회 캠프인도로 왔습니다. 가만히 캠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 하나만을 위한 교회 되지 말고 호남 전역으로 살리는 교회 되라. 그때 그 가슴에 다 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라고 유럽에 문을 여시고 후대복음화라고요 우리 요괴배답게 하죠. 성교원 하죠. RSS 하죠. 여기에 바탕이 돼갖고 TCK 할 거죠. 그게 바탕이 돼갖고 알루트시 세워줄 거죠. 이 여수 땅에.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111 운동합니다. 한 지교회, 한 나라, 한 명의 인재 키우는 운동할 겁니다. 딴 것 잡지 말고 언약 잡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불신한 소리 잡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잡길 바랍니다. 서밋 언약 잡았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나만의 미션을 잡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과 나만의 미션을 잡는 게 서밋의 그릇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임직을 하는 겁니다. 임직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일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쏟아 부으신다 그랬어. 근본에 대신방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요 신방 때 받은 메시지 딱 잡으세요. 잡으세요. 성취는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밋의 증인이 되리라. 서밋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서밋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7명이지만은요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태어났는데요 엄마가 죽고 없어요. 아니 엄마가 동생 베냐민 낳고 죽어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배달의 엄마가 서이나 돼 있어요. 형들은 10명이나 돼 있어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지. 언약은 안 잡고 형들은 하는 짓거리가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 미워, 엄마. 어리석지요. 아니 야곱이 12명 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정말 똑같이. 근데 형들은 관심이 없어요. 요셉 한 사람. 어마어마한 가정 문제 속에 있어요. 근데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특히 11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렘넌트들이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꿈과 중직자의 꿈과 목회자의 꿈이 하나 됐다. 성공합니다. 야곱은요 중직자 야곱의 마음에 두었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요셉의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영적 상태가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도 지속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는 다 같이 이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해야지 내가 이는 그러면은 이는 하나님. 아닙니까? 보십시다. 시대적인 왕 중의 왕 다윗을 키운 인물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안도 육안도 캄캄해지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목사 두 아들은 저주받아 버리고. 그런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아멘입니까? 엘리 제사장 영적 문제 상관없어요. 거기서 언약 들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목사님들 때문에 장로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바보요 바보. 여러분 99명 100명 중에 99명이 목사님 장로 때 시험 들어도 여러분은 시험 들면 안 돼요. 문제가 있다 기도해 줄 일이지 뭐가 시험 들 일이요. 엘리 영안이 캄캄하고 목사가 두 아들 저주받아 버리고 거기서요 교회의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사무엘의 은혜를 입어버렸어요. 어느 때냐 왕 중에 왕 다윗을 낳았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시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마세요. 영원한 문제 블레셋 시대적인 문제 블레셋 해결해 버렸어요. 싸워서 이겼냐? 전쟁이 없었어요. 언약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 문제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잡아버렸어요.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신대요.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소리 잡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서밋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서밋 압니까? 이 단어가 맨 처음 어디서 나왔느냐? 아시아 정상 포럼에서 정상회담 거기서 나왔어요. 아시아 정상회담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 아시안 서밋 포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시대의 문제, 속국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금식한 사람 많은데 시대의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바울을 통해서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직요 언약의 행진만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혼부부 새로 새 가정을 꾸몄습니다. 언약의 행진하길 바랍니다. 절대 뒷걸음을 치지 말고요. 아멘입니까? 눈치도 보지도 말고 다 핑계대지 말고 언약이. 우리는요 오직 전도운동만을 위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요 빛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안 되는데 주변의 기도와 주변의 관심 가지고 이 대의를 섰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서밋의 언약을 성취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로 성취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냐? 237을 살릴 만한 것.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산업이요, 237을 살릴 만한 기능 산업 되길 바랍니다. 이때 따라온 게 서밋 경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욥을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고 나니까요, 예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다. 두려움도 없는 저 악어도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하니까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들소 좋아합니다. 힘 있는 자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들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소 먹을 식물을 저 들에서 산에서 다 내준다 그랬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마 어마어마한 저 힘과 힘줄 받느냐? 저 쇠막대기 같은 변을 받느냐? 하나님이 때로는 들로 강으로, 심지어는 악어, 저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없는 악어 쳐다만 봐도 너희가 기가 꺾이지 않느냐? 그 악어도 다 내 것이다. 그때 욥이 회개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능하지 못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새 친구가 하나님께 한 게 아니거든요. 친구들하고 나눈 대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불신앙 소리 했다고 새 친구들을 진노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십니다.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만약에 욥이 저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은, 저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내가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겠다. 이것은요, 욥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도 있지만은 욥의 영적 신분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욥은 누굽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그걸 회복했다 그 말.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찾아보십시다. 유명한 주석가가요, 욥기 42장을 본문에다가 마태복음 6장 14절에 주석을 달았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새 친구들이 욥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하고 정죄했는데요, 저주했는데요, 너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과 죄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또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 아시겠습니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 줬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했습니까? 용서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걸요 그대로 되갚으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이 주권자가 되고 여러분이 심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하죠. 그냥 당합니다. 예, 당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욥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친구들 용서하며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갑절이나 주신지라. 어떻게 해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전부 다 더 복을 주신지라. 여러분 신앙생활 결과는 문제입니까? 갑절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잘못하죠.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전부 다 절반이 아니고 다 잃어버립니다.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아닌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갈등 만났을 때, 심지어는 큰 응답이 왔을 때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에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문제는 뭐냐? 그게 평생 가요. 이 영적 상태 안 된 게 평생 가요. 은혜 받을 때가 되지요. 할렐루야 세계복음화. 문제 오죠.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야곱을 부러뜨리는데 하나님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강한 자 야곱, 부자 힘 있는 자 야곱. 우리 저 군산의 김윤가 집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들어봐봐요. 친구 형이 장로예요, 장로. 어느 정도 강하냐? 그게 목사 쫓아내버렸어요. 하고 새로운 목사가 왔어요. 강하죠, 힘 있죠, 능력 있죠, 대단하죠.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 장로가요, 친구 형의 장로가요, 목사가 됐어요. 교회를 개척했네. 자기가 섬기던 교회 가까이다 교회를 개척. 근데 김 집사 뭐라 하냐? 마지막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요, 지옥에 안 가고 싶다고 발악을 하더랍니다. 그거 보고 정신 차렸대요. 목사도 장로도 지옥 가는구나. 자기는 두 번 다시 목사님 장로님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먹었대요. 꼭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을 당해야 정신 차립니까?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예수 제대로 믿지요? 어느 정도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세요. 어마어마하게 헌금 드려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바르게 믿죠? 전부 다 갑절입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단 누명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갑절이나 주신지. 아멘입니까? 어느 정도냐? 양이 만말이야, 양이. 낙타가 만마리요. 소가 1000마리요. 암나기가 1000마리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녀도 10자녀나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가 막히겠죠. 욥기 4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시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아리따운 여인을 뵙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욥의 딸들을 뵙습니다.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내가 본당에 딱 들어오는데요, 우리 이번에 결혼한 우리 전도사님 보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안 맞구나.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아리따움을 뵙습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아멘이란다. 지금 딸이라고.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리따운 여자를 뵙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소문 들었어요? 제가 누구하고 결혼한 줄 알아요? 욥의 딸들하고 결혼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어느 정도냐? 아들이 7고 딸이 3밖에 없는데 욥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셨느니라. 딸만 서 있는 집 많죠?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위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위암 보험 말기 1년 전에 딱 걸렸어요. 초기요, 그때가. 그하고 개복도 안 오고 그냥 레이저 쏴갖고 깨끗하게 수술했어요. 그하고 보험금 1,000만 원 받았어요. 은혜 되는가 봐. 1,000만 원 은혜 되는가 봐. 이 세상 나 처음이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저를 딱 부르시더니 뭐라 하느냐. 막둥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다. 2,000만 원 어떻게 할까요? 형하고 네하고 둘이 가를래? 네 혼자 다 가질래? 딸들은 결혼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딸도 자식입니다. 내 사남매 똑같이 나눕시다. 똑같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우리 작은 누님이요, 아버지가 돈 300 버는다니까요, 절대 안 믿는 거죠. 계좌번호 달라 그러더라도 주면서 안 믿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300 보내니까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 물어보십시다.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이 아프면 병간호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 효대예요? 딸이 효대예요?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야 돼요. 어찌 여자들이 아멘 안 할까?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도 될 만큼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신앙인의 고난입니다. 신앙인의 받은 고난은요, 사실은 고난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신앙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를. 그리고요, 이 고난을 두고 보세요. 세계복음화는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은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이요, 사단에게 얘기했다고요. 이 땅에서 욥처럼 나를 경외한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뭐냐? 많은 고난이 계속되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9장 2절입니다. 내가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39장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절대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42장 10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는 뭐냐?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큰 영광을 받으신대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인의 자세가 있길 바랍니다. 남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좀 문제 왔다고 해서 금방 인본주의 쓰고 사람 찾아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아멘입니까?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배로 풀어가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뭘 잡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3개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바국 3장입니다. 하바국 3장 17절에서 19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서출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농사가 소가 없고 열매가 없고 서출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욥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편인데요. 기도하시오. 다음 주부터 제가 시인으로 등단할 겁니다. 웃음은 건강에 좋으나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받은 말씀 펴놔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